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에스라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 사는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왈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아멘. 성경 에스라서는요, 제2의 출애굽기라고 불리지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신앙을 회복하고 팔레스틴에 다시 정착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야기이지요. 영원히 포로로 살게 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서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일까요? 우리는 그 증거를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 속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의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리티나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1세의 1차 귀환 허가가 내려진 BC 538년으로부터 에스라를 포함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포로 귀환한 BC 458년까지 약 80년의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유다의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이래 약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남은 자들을 유대 땅으로 보내사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방해, 그리고 이런 방해에 대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시대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지를 살펴보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단합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7월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했지요.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유대력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인데요. 그때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지을 재료를 풍성히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뜻을 따라 성막을 지을 재료를 제조하여 바친 그 7일간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대대로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초막절을 정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대대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였던 것이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저는 제 아내의 모교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교회에는요 4층으로 중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 후에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1층에서 4층까지 벽들을 옮겼던 일이 있습니다. 즉 온 성도들이 교회를 짓는 일에 단합했던 것입니다.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에서 강의하는 데이빗 강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1950년 한국 전쟁 때문에 당시 인구의 10%에 달하는 20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나라의 기반 시설들은 75%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매우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열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합한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에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의 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한국의 국민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게 하셨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건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치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주님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비방하고 핀잔을 줄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단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단합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랑은 희생의 사랑, 조건 없이 거저주는 아가페 사랑,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랑,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사랑, 우리가 실망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는 이유로 실망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으로 분열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합된 교회는 그 어떤 악한 것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적어도 할 일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힘이 다 필요합니다. 나는 못해요. 내가 왜 해야 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단합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엘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야 합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르시의 성장에서 그곳에서 양을 치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을 석방해서 고국으로 귀환시킬 때 인솔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서 갔던 성전 기명을 찾아가지고 와서 5만 명의 동족을 인솔하여 고국에 돌아와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제사장들이 나오고 일반적인 백성들을 뜻하는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들이 리더가 되어서 온 백성들의 리더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리더들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요, 교회는 세상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리더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있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리더들이 넘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고 영적인 리더들이 항상 겸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리더, 겸손한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인내를 통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보십시오. 음식을 잘하고 살림을 잘하는 주부를 말할 때 주부 구단이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매우 숙달되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주부가 살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시행착오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처음부터 김치를 잘 만드셨습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다 실패를 해봤고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만나는 음식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음식을 맛본 사람은 맛있다고 레시피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뭘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은 좀 맛이 없게 만들어졌네요, 고맙습니다, 호호호호 뭐 이러는 거지요. 예, 바로 교회의 리더는 그런 분들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고 이끌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생겨서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참담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재물 중에 욕심이 생겨서 금 한 덩이, 은 한 덩이, 그리고 옷 한 벌, 매트 한 벌을 몰래 가져다 집안에 숨겨놓았지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온 가축들까지 잡아서 아굴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온 가족과 가축까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나 혼자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행복해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방해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여기서 열국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팔레스틴 땅과 그 주변에 살던 여러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팔레스틴에서 살면서 이미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틴의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재건을 하는 일에 있어서 큰 방해거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은 어떤 것으로 근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방해 세력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물리칠까요? 힘으로요? 화를 내서요? 돈으로요? 아니면 좋은 말씀씨로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력들과 복음 전파의 방해 세력들에 대해서 물질이나 육체의 힘을 가지고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깨닫고 수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 150편 가운데서 절반에 가까운 71편을 쓴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시편들 대부분은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해 세력에 대항해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내 인생에 방해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분노하지 말 것이며 점을 보지 말 것이며 운세를 보지 말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물리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를 다 따먹느라고 이리저리 다니며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에 아주 작은 부분을 허락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전부 짓밟아서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비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들과의 대화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여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기쁨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5절을 보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정한 예배에 대해서 특별한 예물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때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립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지요. 그런데요, 이 헌금은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헌금을 교회에 한다고 생각하지요. 이 말의 뜻은 교회 건물과 목사님께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행동이지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헌금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에 값지게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적은 헌금이든지 많은 헌금이든지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다른 모든 헌금들에 대해서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듯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길게 왔죠. 우리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8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라는 말이 있고 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음에 봉사할게요. 하지 마시고 지금 리더들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강구할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동참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몸으로 헌신한 것, 물질로 헌신한 것, 시간으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짜로 받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고 리더로서 팔로워로서 역할 분담을 잘해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말씀을 맺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에서 살게 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가나안의 거민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분은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게 될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고 슬픔을 떨쳐버리시고 기뻐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하고 찬란하며 값진 것들로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하늘과 그 새 땅을 더욱 사모해야 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천국에 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천국에 함께 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